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무엇이 이 공동체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사야 3장은 공동체가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리더십의 부재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개인적인 교만까지 그 파장이 상당한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네, 시작부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맞아요. 용사, 재판관, 선지자, 장인, 심지어 능란한 요술사까지 사회를 떠받치던 그런 기둥 같은 인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단순히 인물 목록 나열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인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지도력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 하는 점이에요. 경험 없는 아이들, 소년들, 이 통치자로 등장하면서 사회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요. 이게 4절 내용이죠.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혼란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지혜나 경험, 권위 같은 것들이 다 무시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학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교만하게 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권위 붕괴의 필연적인 결과랄까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6절, 7절 보면 네. 폐허 속에서 겉옷 하나 가진 형제한테 제발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마저도 나는 못한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리더십의 부재를 넘어서서 책임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사회의 모습인 거죠. 정말 암담하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붕괴의 핵심 원인이 8절에 명확하게 딱 나와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눈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관계의 파탄이죠. 심지어 9절에서는 소돔처럼 죄를 숨기지도 않고 그냥 드러낸다고 지적해요. 부끄러움조차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절, 11절에서 암시하고요.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백성을 착취하는 지도자를 아이들에 비유하고 또 사회를 이끄는 이들을 여성들이 다스린다고 표현하면서 그 미숙함과 잘못된 통치를 아주 그냥 꼬집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도원, 즉 백성을 삼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걸로 자기 집을 채운다고 질타하잖아요. 14절. 그렇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이 표현은 정말 그 착취의 잔인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도층의 부패와 더불어서 사회 전반에 퍼진 또 다른 문제가 16절부터 지적되는데요. 바로 시온의 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교만과 사치입니다. 시온의 딸들. 네, 목을 길게 빼고 다니고 눈짓하고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목 장식 소리를 내면서 걷는 그런 모습들. 이게 그냥 겉모습 묘사가 아니라 외적인 치장에만 몰두하고 내면은 텅 빈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아마도 사회 전체에 만연한 허영심,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뒤 구절들에 보면 그들이 누렸던 사치품들이 정말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네, 그렇죠. 발목고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온갖 장신구와 화려한 옷들 18에서 23절.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목록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외적인 화려함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속절없이 제거될 거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하죠. 24절에 보면 향기 대신 썩은 냄새, 좋은 띠 대신 노끈, 풍성한 머리 대신 대머리, 화려한 옷 대신 거친 베옷,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낙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정점은 결국 전쟁으로 인한 남성 인구의 상실 그리고 성읍의 완전한 황폐로 나타납니다. 25에서 26절, 사회를 지키던 장정들,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한때 번성했던 시온은 폐허가 되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슬피 우는 모습으로 끝맺죠. 아,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네, 이 모든 비극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사회적 영적 타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내적인 부패다 결국 외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3장의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 사회가 어떻게 지도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며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사야 3장은 번영해 보이는 상징들, 예를 들면 사치품이나 지위 같은 것들, 그리고 심판해 보이는 상징들, 제거되거나 황폐해지는 모습에 크게 주목하거든요. 이 본문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내면의 상태와 우리가 마주하는 외부 현실은 과연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를 넘어서서 한 사회의 진정한 부유함 또는 가난함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